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책이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떻게 태어났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생애 또 그 지상 사역 이런 걸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에 대한 소개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기록을 했고, 사역은 4장부터 9장까지인데 이것은 갈릴리에서 기록을 했고, 10장부터 18장까지는 거부당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에서 기록했고, 고난과 부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최소한 세 군데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D 33년경에 기록한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뭘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한테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기분 나쁘고 때로는 좀 미운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무슨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미운 게 뭐냐?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를 찢으리니 너를 건질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하면 죄 지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하게 만든 게 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감사를 자꾸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있고 계속 매달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은 이제 7번 하기 때문에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이제 2번의 감사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맥주감사와 추수감사,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래요. 평소에 감사를 못하더라도 이때만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한 것을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뭘로 감사를 해요? 예물,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본문에는 감사를 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주님이 지나갈 때 주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는요 지금은 이제 약이 발달돼 가지고 감기보다도 빨리 낫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질병이 판단되면 바로 약 한 날 정도면 이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떤 병이 멈춘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에는 그냥 한센병 환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되면 첫째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이 가족들하고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안 사는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얻어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누구한테 뭘 얻어달라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고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돌떨어진 만큼의 거리, 뭐 100m 정도만 와도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손을 들어서 부정하다, 부정해, 나 부정한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침받을 방법이었어요. 아주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았다는 게 은혜의 은혜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은혜가 클까요? 병 고침받은 은혜가 클까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가다 보니까 내 병이 나았네? 이거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주님, 나를 고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 9사람들 어디 갔어? 감사할 사람들이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9사람이 좀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안 읽어봤어요. 성경도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얄미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어디 갔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건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이단으로부터 건져졌죠. 죄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준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솔직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주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9명이 왜 감사를 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아니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럼 감사하지 못했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이제 주보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왜 감사를 못했냐?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첫째, 시작. 10사람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받은 은혜를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미련하면 감사할 줄도 모른다. 미련한 사람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게 은혜거든요. 이 사람은 가다가 내 몸이 깨끗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하는 지역하고 아들이 목회하는 지역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이 시간이 자꾸 늦게 왔습니다.
느껴야 돼. 아버지, 제가 크게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오다가 자동차가 굴렀는데 7바퀴를 굴렀는데 제가 이렇게 차만 부서지고 멀쩡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아들아, 근데 나는 너보다 더 크다. 감사가 크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8바퀴를 굴르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여러분, 7바퀴 굴러서 살아난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 안 하죠? 감사해요? 그럼 안 굴른 사람은 더 감사한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예?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누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건강에 감사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쌩쌩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만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고, 야, 나도 며칠 전까지 저렇게 쌩쌩했었는데, 예?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항생제를 계속 맞으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야, 밥을 맛있게 먹을 때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예?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 쓸 게 없으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 감사하라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 1시간이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예? 그 사람이 2가지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불평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불평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거든요.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마다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불평의 눈을 가지면 다 불평스럽습니다. 그럼 누가 말리질 못해요. 근데 감사의 눈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맹장 수술했을 때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하냐, 가스 좀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사실 방구 한번 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맹장에 걸려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수술했던 사람도 잘해요. 맹장 병실에 가면요, 인사가 뭐냐면, 가스 나왔어요? 인사가 방구 꼈냐 이거야.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병원에 가서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냐,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적은 걸 가지고도요,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걸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받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안 받은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잘해주는 건 다 잊어버리고 못해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배운 망덕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청주에서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밥을 산다고 정말 좋은 밥, 비싼 밥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아주 내가 내 돈 내고는 잘 못 먹을 만한, 솔직히 그만한 돈은 있죠. 예? 그렇지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한 끼 밥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 말을 딱 듣더니, 내 말을 딱 듣더니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밥 샀어? 예? 하나님이 산 거고 하나님이 준 돈으로 샀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섭섭해가지고, 저 목사 보면 나 꼴보기 싫다고. 예? 그리고 나한테는, 강 목사님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8살 먹은 애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냈습니다. 엄마 청소한 거 얼마, 설거지 도와준 거 얼마, 뭐 쓰레기 버려준 거 얼마 딱 해가지고 청구서를 냈는데 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예요. 그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이거 참 잘 썼다. 그래서 토탈 얼마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너한테 청구할 게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갔었는데 태어날 때 아팠던 거 공짜, 무료. 다 무료예요. 뭐 너 아플 때 간호해 준 거 무료, 뭐 옷 사준 거 무료, 다 무료. 그리고 그 청구액 무료 이렇게 딱 하니까 애기가 딱 보더니 엄마는 왜 다 무료야? 그래 너를 사랑하니까 무료야. 그러니까 애기가 딱 있다가 나도 무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 여러분한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감동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은 절대 감사한금 하지 마십시오. 첫째, 돈 없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없는 사람이요? 아, 나는 돈이 없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또 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한금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예전에 헬린 켈러의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볼 수만 있는 것도 복이다. 세상을 뭐 하는 것만요? 이분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명령설가였잖아요. 예.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복이다. 그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치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 은혜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눈과 감사의 눈을 가지면요 불평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 대개 이제 사모님들 모일 때도 있고 목회자들끼리만 모일 때도 있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몇 사람씩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코골이. 코골이들은 이상하게 잠도 빨리 들어. 그 예민한 사람 잠도 못 자요 사실. 그 유명한 코골이가 누구냐면 일본의 장청희 목사님. 여기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골아요. 우리 일본 갔을 때 기도원에 가는데 방이 없어요. 이제 다 들어가고 교사들도 학생들도 다 들어가니까 없는데 나하고 장 목사님하고 둘이 잘 수밖에 없어. 근데 아이고 저 사람 그분도 그래. 목사님 저하고 자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걱정입니다. 저 코 엄청 곱니다. 그러는 거야. 그 나도 이제 어디 가면 잠자리 바꾸면 잠 잘 못 자는 타입이라 이거 걱정이다. 그런데 그날 주여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잠들어 아침이 됐더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떠나게 골아도 너무 피곤하니까 고는 줄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정말 교회에서 고마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 여러분, 자, 피곤한데 졸아요? 피곤하지 않은데 졸아요? 피곤한 거거든. 그럼 피곤한 상태로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어. 근데 그분이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사람을 은혜도 못 받는 게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고마워해야 돼요. 야, 이분이 이렇게 피곤해도 예배를 나오는 이 정신 봐라. 멀쩡한 사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귀하냐. 예? 감사하게 생각하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는 분이 있으면 그렇다고 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고마워한다고 해서 다 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감사를 못했냐? 두 번째, 주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잊어버렸나 봐요. 자, 그럼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보려고 하니까 또 딱 떠버리다. 첫째,
첫째는 시작. 감사의 기회를 미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감사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 되게 기회를 잃어버려서 감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고 하니까 가는 중에 이미 나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가다 정신없이 가다가 나았네? 그러면 나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몸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무조건 갈 거야. 그리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봤습니다. 예?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제사장한테 확인받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소름당했던 이 가족들을 만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잔치를 베풀어야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주님 앞에 가야 돼. 근데 시간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감사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미루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시작. 차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다음에 보자는 사람 별거 없다는 거죠. 별거 없어요. 예전에 이단상당 공부한 분 중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 갈 때도 그분하고 갔는데 그분이 많이 뭘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뭐 하나 과자도 이렇게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분이 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상담소 협회에다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한테 한 건 아니고 우리 회장님한테 했다고 그래서 회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협회를 도와주겠다고.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회사를 크게 뭐 자그마한 회사 하는데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하고 있다고. 제가 만약에 상담소 협회를 도우면 100만 원, 200만 원 돕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돕는 것도 몇 억은 도울 겁니다. 그럼 바로 줬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죽었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간증 집회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냥 천당으로 가버렸어요. 자, 이분이 그 후원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회장님도 기대하고 우리도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 푼도 못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 자식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났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 조그마한 교회 하나 보여줬죠. 캐나다의 한 평짜리 교회 나이가라 폭포 옆에 있는 그 교회 세계적인 명소예요. 사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떤 큰 기업을 하는 그룹의 회장이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서원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 회복해가지고 좀 더 좋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몇 년 흐르니까 그만 회사는 망하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서원했어요? 예배당을 하나 짓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크게 짓겠다 작게 짓겠다는 안 했으니까 나머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머지 자기 차를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조그만 걸 사가지고 그 교회를 쳤는데 6명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기회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 언제나 지나가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때가 돼도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감사는 우선순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냐? 세 번째, 시작. 뭐 했기 때문에요? 교만한 사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시작.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시작. 은혜 받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감사를 못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여기를 봐도 감사가 없고 저기를 봐도 감사가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야, 여기를 봐도 감사하고 저기를 봐도 감사하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7장 15절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16절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사한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나머지 그럼 9명은 어디 사람일까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치부했던 그 사람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 강조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겸손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있죠? 당연한 건 없더라.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게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요, 어떤 일을 할 때 고마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얄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고마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발사가 미국에서 이발을 하는데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온 겁니다. 머리를 다 깎아주니까 이발비를 탁 내니까 이발사가 그랬대요. 아유, 경찰관님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발사 앞에 길거리에서 이분이 그 교통정리를 하는데 이발사가 나오면 손을 흔들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다음에 오면 깎아주고 싶겠어요? 안 깎아주고 싶어요? 깎아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국회의원이 온 거예요. 이발을 탁 해주고 이제 이발비를 내려고 하니까, 아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의원으로 애쓰시는데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줄을 쫙 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죠. 공짜로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언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그 다음 얘기는 잘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수부화를 보면요, 저는 그 동화책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수부화. 예? 어떤 날 늑대가 길을 가다가 짐승을 하나 잡아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다가 뼈까지 씹다가 그만 뼈가 걸려버렸습니다. 아무리 돼도 안 나오는 거죠. 예? 게다가 학이 지나가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밥으로 여기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급해지니까 긴 뿌리를 가지고 이제 있는 학한테 뭐라 그래요? 학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 학도 그때 이해하고 얼른 빼주면 좋은데, 뭐요? 내가 도와주면 뭘 할 건데요? 꼭 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학이 그 입을 벌리라고 자기 긴 부리를 탁 빼가지고 뼈를 탁 빼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어떻게 살해할 건지 살해하시오. 그러니까 늑대가 괘씸한 생각이 들거든요. 빼준 생각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네 머리가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콱 물어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 여러분, 이수는요, 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고 생색을 내는 것도 잘못된 거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라 재미가 없나요? 응?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기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돕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감사하며 산 것처럼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교만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잖아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의의를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는 게 당연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낳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못한 부모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주간이냐? 은혜를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감사.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다 다르다.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내가 이것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깎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아무리 감사해도 다 갚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찬송을 부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놓고 다른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요? 감사. 근데 이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는 감사하지 마십시오. 위로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켜놓으면 감사부터 하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는 그게 이해가 돼요. 천국 가신 게 좋은 거고 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자손이 볼 때 아니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뭐 감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거 어디 가서는 감사하지 말라고요? 초상집에서 기도할 땐 감사라고 하면 안 돼요. 감사기도 하면 안 돼요. 초상집에 가서는 하나님 이 가족을 위로해주고 이 가족을 잘 마음에 평안을 주라고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엄마나 아빠가 지금 천국에 간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 습관이. 여기가 지금 무슨 집이요? 초상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때는 기도할 때 무조건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왜 합니까?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쌀 농사를 짓습니까? 그랬는데 아니 보리 농사 짓고 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냐? 한번 따라해나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마세요. 첫째는 뭐예요? 돈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또 하나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 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무조건 다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해서 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